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디선 예배를 드리던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성장하며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운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문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멸하리라 떠나라 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오늘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 말씀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소돔 사람들로부터 롯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그네 모습으로 롯의 집에 머물고 있던 천사들이 그를 구해줬던 것입니다. 소돔 사람들은 롯의 집에 손님 2명이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린 남자, 나이가 있는 남자, 말할 것도 없이 다들 롯의 집 앞까지 와가지고 2명을 끌어내라고 말을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끔찍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2명의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소돔 남자들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내가 모시는 손님이니 이런 악을 행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롯은 그 소돔의 남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의 말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롯을 밀면서 문을 부시려고 그러면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문을 살짝 열고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소돔 사람들, 그 남자들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심판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시간이 촉박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천사들이 구원하고 싶은 사람들은 롯뿐 아니라 롯의 가족들도 구원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소식도 전해 주셨습니다. 이제 롯은 자기가 데려갈 수 있는 사람에게 짧은 시간 안에 그 소식을
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구원은 굉장히 시급한 것입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머뭇거리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도하고 선교할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순식간에 우리 눈앞에 닥쳐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돈도 명예도 재산도 순식간에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을 수 있을 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천사들이 롯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롯에게 천사들이 준 특권이 무엇입니까? 롯이 데리고 가고 싶은 사람들, 성 밖으로 데리고 가고 싶은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누구든 데리고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기다려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특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롯의 와이프나 딸들은 직계 가족이니까 할 수 없이 롯을 따라간다 하더라도 롯의 딸과 결혼할 사위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 도시를 멸하실 것이라는 말을 듣고도 농담으로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13절 천사들이 뭐라고 말하나 보겠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분명히 이 도시를 멸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목적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이 도시는 죄가 가득한 도시다. 그래서 멸망시켜야 된다. 그렇게 지금 천사들이 롯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천사들에게 이 말을 들은 롯이 딸들과 곧 결혼할 사위들에게 가서 천사들이 한 말을 전합니다.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정말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농담으로 그 말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아 때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무시하는 것하고 똑같은 경우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면서 비웃었지요. 심판이 다가온다는 말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세상에 이렇게 평온한데 무슨 심판이 온다는 것이냐 하면서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똑같은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소돔을 멸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롯은 사위들에게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도시를 떠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그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면 너무 좋은데 듣지도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나 잘 믿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는커녕 교회가 이래서 잘못됐다, 목사님들이 이래서 잘못됐고 그리스도인들은 너네들은 이래서 잘못됐다라는 얘기만 쭉 합니다. 따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답답합니까? 특별히 우리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고 마음이 아픕니까? 롯은 지금 심각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니 빨리 나하고 이 도시를 빠져나가자라고 말을 했는데 사위들은 농담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슬람권이나 공산권 나라에서 살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은 불쌍하지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도 또 복음을 들을 기회가 너무나도 많은데 핸드폰으로 TV를 틀어도 너무나 라디오를 들어도 너무나 많은데 거부한 사람들은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할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거부한 사위들에게는 불쌍하게도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곧 이 도시가 심판을 받을 때 함께 죽을 것입니다. 천사들이 롯과 롯의 식구들을 심판을 받을 도시에서 인도해 내려고 했습니다. 죄악의 도시에서 빨리 나오는 것, 심판을 받는 곳에서 빨리 나오는 것, 죄가 가득한 곳에서 빨리 나오는 것,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천사들은 롯에게 서두러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운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섬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지금 15절 말씀이 안 나온 것 같은데요.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사위들은 할 수 없고 이제는 말을 했는데도 안 믿었으니 이제는 할 수 없고 빨리 아내와 두 딸이라도 살려라 라고 지금 천사들이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심각성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롯은 그 도시를 떠나기를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심판의 이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게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롯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지체하매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지체하매. 마지막 순간까지 롯은 소돔을 떠나는 것을 망설였던 것입니다. 소돔 사람들이 그를 이방인으로 취급을 했고요. 하나님이 심판이 임한다는 말까지 들었는데 소돔을 떠나는 것을 망설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시 그 땅에 대한 미련이 너무나 컸던 것 아닐까요? 쌓여놓은 재물이 너무나 많고 그 땅에서의 재미가 좀 있었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 도시가 그렇게 악하고 그 도시가 죄로 가득한데 쉽게 떠날 수 없는 롯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롯의 생명과 그의 영혼의 구원에 있는데 롯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 잿더미가 될 돈과 물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잡으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안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맞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너무나 정이 들어버렸습니다. 세상에 나의 마음의 많은 부분을 빼앗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100% 하나님께 헌신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 내 주님 하면서 순종을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롯이 지체한 것 같이 우리의 발걸음을 지체하는 것이 그런 무엇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지체하지 말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위해서는 더 중요한 것을 덜 중요한 것을 빨리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지체하고 주저하던 롯과 그의 아내와 그 두 딸의 손을 잡고 강제로 성 밖으로 끌고 나가는 모습이 16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천사들로 하여금 그들을 그토록 살리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일까?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손잡고 이끄시고, 그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좀 싫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계속 도망가는데, 우리는 여기가 더 좋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곳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소돔을 떠나기 싫다는 롯을 강제로라도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멋진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안 간다고 하면 관둬라, 고마운 줄도 모르고 하며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떠날 수도 있는데, 롯을 끝까지 살리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자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두시면 우리는 세상과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을 뒤로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죄악의 땅에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니까 오늘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이끌림을 받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구원도 받을 수도 없었고요. 무슨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사모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도 없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십니다. 왜 천사들의 롯의 손을 잡고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한 것일까요? 나오시죠?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롯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소돔이라는 도시는 깊은 어둠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소돔 도시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심판이 이룰 밤이었습니다. 멸망 전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의인 10명만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심판하지 않을게 라는 말씀까지도 받아냈습니다. 의인 10명조차도 그런데 없었습니다.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제 심판이 임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17절 보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성 밖으로 나왔다고, 그 도시를 밖으로 나왔다고 구원이 다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계속 말을 하죠. 이제 위기를 벗어났지만 여기에 머무르면 죽는다. 이 앞에 있는 산으로 계속 도망을 가야 한다. 그래야 살 수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생명 보존의 법칙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으면 모든 것이 끝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순간부터 표대를 향하여 계속 그 믿음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생명을 보존하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두 가지 말을 합니다. 첫째로는 무엇이니까? 무슨 명령을 줍니까?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말라.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돔에 두고 온 물질과 사람들과 쾌락에 미련을 두지 말고 되돌아보지도 말고 그 산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과거에서 빠져나왔다면 그것과 단절하라는 뜻입니다. 죄 지면서 살았던, 나의 유익만 위해서 살았던, 아무런 목적과 의미가 없이 살았던 그 과거 돌아보지 말고 그곳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명령하죠? 머무르거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좋은 환경과 좋은 때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서 머뭇거리기 쉽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하면서 머무르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곳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이지 그곳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표를 잃고 아니라는 환경에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계속 산으로 도망가라. 그것이 내가 살 길이다. 천사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지 말라는 말씀을 자전거 타는 것과 비교를 했습니다. 좋은 비교인 것 같아요. 자전거를 타면 뒤돌아보면서 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뒤돌아보면서 타면 위험합니다.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머뭇거리며 타는 게 아니라 힘차게 페달을 밟아야 그 목적지까지 가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좁은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을지라도 사람이 뭐라고 할지라도 표대이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계속 우리는 전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 난 몰라져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십자가의 길을 가다가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되죠. 우리는 사탄의 땅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땅에서, 심판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이렇게 옮겨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뒤로 돌아보거나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권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세상에 아무리 좋고 아주 화려하게 보여도요, 다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집은 하늘 나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천사들은 성 밖에 나온 롯과 그의 가족에게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눈으로 보지 말고 멈추지 말고 산으로 가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18절, 19절, 20절에 아주 재미있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성 밖에 나온 롯이 이제 천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도저히 저 산까지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도망가기 쉽고 가까운 저 작은 도시 거기를 좀 피할 수 없을까요?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롯이 산까지 가기로 마음만 먹으면 천사들이 도와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롯은 산 오르는 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포기했어요. 그냥 산을 보고 난 못해요.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약한 척하는 롯을 이해해 주십니다. 그가 말한 대로 받아주십니다.
거기서 또한 저는 읽으면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의 약한 모습을 이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롯은 겁이 많고 모험심도 없고 믿음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살려주시고 또 불평하는 것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롯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배우게 됩니다. 담대한 사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겁이 많은 사람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니까요. 21절, 22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대로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한 도시가, 작은 도시지만요, 한 도시가 한 사람 때문에 살아나는 것을 지금 보게 되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롯이 이 작은 도시로 가기까지는 또한 하나님은 소돔에 대한 심판을 기다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피할 때까지 기다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롯이 들어간 이 작은 도시 심판을 피하게 됩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 그냥 옆집 아저씨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위대하신 하나님께 부탁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멀리 있는 아프리카 한 종족의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보에 최근에 계속 올리는 것이 있죠. 오늘의 미전도 종족. 오늘도 올렸습니다. 알제리의 벌벌 종족. 이 사람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그냥 내가 한번 읽고 말지가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나라를, 그 족속을, 이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기도가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한 도시에 내리는 심판까지도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큰 산으로 도피하지 못하고 작은 산으로 도피하는 롯. 사실 롯이 받은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라도 사랑을 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똑똑하고 건강하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족보도 없고 가치도 없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가난하고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를 눈동자처럼 사랑하시며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롯에게는 살아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다른 것은 그 순간에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잡지에서 읽은 것인데요. 한 다이아몬드를 판매하는 아주 부자 사장이 아프리카 사막을 차로 이렇게 운영하며 여행을 합니다. 그 도중에 차가 고장이 납니다. 며칠 동안 걸어서 사막에서 헤매는 일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던 물도 다 마셨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이제 정말 큰일 난 것입니다.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햇빛이 무엇인가 반사해서 반짝이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병인 줄 알고 그쪽으로 빨리 달려갔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물병이 아니고 정말 큰
다이아몬드였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다이아몬드 판매하는 사장입니다. 평상시였으면 내가 여기서 다이아몬드를 찾다니 그렇게 외치면서 기뻐했을 텐데 그 순간 실망을 하면서 이게 뭐야? 물병이 아니고 다이아몬드잖아.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막에서는 다이아몬드가 물 한 병보다도 못하는 것입니다. 몇 천만 원 하는 다이아몬드가 500원 하는 이 물병보다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고 우리의 스케줄을 보면요. 실망하고 가진 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리고 또 가난해 보이고 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고 했을 때는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땀 흘리면서 눈물 흘리면서 몸이 아파도 이렇게 일을 하면서 버는 돈이 마지막 순간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바쁘게 사는 것일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땀 흘리면서 마음을 아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무엇이 내 인생에서 중요한가? 죄 많은 이 세상을 나의 집으로 생각하며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마음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론적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곧 올 것이다 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 죄와 멀리하며 하나님은 가깝게 하는 삶,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너무나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꽉 붙잡고 사는 삶.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50대 남자가 엉터리 의사를 만나가지고 진단을 잘못 받았어요. 암 말기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어요. 의사한테. 그랬더니 이 남자가 갑자기 착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곧 죽겠구나 라는 말을 듣고요. 아내에게도 미안하다고 말을 해줍니다. 일 중독으로 돈만 벌면서 살았는데 아이들하고 이제 시간을 보내는 아빠가 되었습니다. 교회도 빠지지 않고 나가면서 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을 목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런데 2주 후에 대학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엉터리 의사를 찾아가 내가 2주 동안 지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느냐라고 따지고 싶었지만 깊게 생각해 보니까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준 경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일에 중독이 돼서 가족도 모르고 하나님도 뒤로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런 경험을 통해서 가족과 가까워지고 하나님도 더 찾게 되고 많은 걸 배웠다라는 것이죠. 내가 몇 달 있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인생으로 사니까 모든 것이 달라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다지 소중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되돌아서지 않고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선 순위를 분명히 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가를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심판은 언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의 화려함 속에 속지 말고요.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살아야 하는지 우선순위를 분명한 그렇게 정해놓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또 확실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다는 것,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멀리 도망가도 제자리로 다시 오게 하신다는 그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심판은 곧 올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에 우리가 있습니다. 1000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로서 또한 이 어려운 상황을 승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교인들을 일주일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손에 이끌려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성도는 계십니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한 주님의 보호를 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